사랑의 하나님,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오만 가지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2016년도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추수감사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이후에 제가 한 주간을 새해 준비를 위해서 리트릿 센터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Just Walk Across the Roo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방을 건너서 다른 방으로 가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은 초대형 교회, 미국에서 그렇게 흔치 않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 자신이 직접 전도하는 것들을, 그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요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전도의 책제입니다. 저는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이 책의 제목에서 땄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올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은 대화가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질문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필로스로 물었고, 사도 베드로는 세 번 똑같이 필로스로,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 그 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랍 사고에서는 아가페와 필로스를 혼동해서 사용한 그런 많은 문헌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아가페와 필로스를 같이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 질문한 것은 아가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세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세 번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강조다. 여러분, 똑같은 말 세 번 강조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한 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 질문하자 그는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마음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그에게 묻자 그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또 내가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씩의 질문을 통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나서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물론 두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그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양과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공동체를 돌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양의 의미입니다. 목사가 혹은 신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속회와 구역의 속에서 목회 차원에서 해석하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은 전도와 선교의 차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 차원의 말씀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오늘과 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선포입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마지막 관심 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 구령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며 평생을 했던 작업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 전파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니라. 부득불이라고 하는 표현, 억지로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 캘리포니아 플러신학교에 김세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구절을 숙명적인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적인 전도,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될 일,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숙명, 이것이 바로 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사명, 책임, 이것이 바로 전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그 학교에서 규정한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점짜리라도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도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 Great Mission,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 중에 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때 설교를 할 때에 대학생이 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보다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이 리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기에 우리가 마땅히 부득불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될 말씀,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책임이며 부득불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물음은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배신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해서 내가 섭섭했다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감리교 신령상직을 위해서 여러 책자를
헉스베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캔사스에서 목회하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캔사스시리에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큰 교회로 아주 급부상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북극 알래스카에서 수영복을 파는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북극의 수영복을 판다. 이 북극 알래스카라고 하는 의미는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영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그에게 판다라고 하는 것, 전도한다는 그런 의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서 7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팔고자 하는 세일즈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파는 것에 그 물건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가 파는 물건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최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섬김과 봉사, 돌봄, 이 모든 것에 최상을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파는 상품을 세일즈맨들이 자기들도 생활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자기가 파는 물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판매를 위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잘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면 증거하십시오. 매주 교회 나오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짐이 된다면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먼저 받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나의 이야기, 나의 은혜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십시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그것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고 3번을 대답을 하죠. 그 말씀 이후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고 하는, 순교하였다고 하는 문서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임을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확신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모인에 사역할 때에 죽기까지 전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7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자기 딸을 비롯해서 3명이 우리 지역에 유학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3분과 딸 3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도와줘서 1년 동안 그들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고 땡스기빙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혼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혼자 계시는 성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박성실이라고 하는 한 청년, 여자 청년만 저희 집에 오고, 또 다른 교우들도 왔습니다. 그 청년이 1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땡스기빙에 오면서 선물하고 편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핑크색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블루는 저한테 편지와 함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랍니다. 그 성실이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어 정건수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고 한국에서 다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땡스기빙을 맞아요. 작은 선물과 편지로 내가 그동안 목사님께 감사함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 목사님에게 감사한 얘기 쭉 하면서 마지막에 박성실 올림, PS 추신, 저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는 훌륭한 유아 교육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성실이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입니다.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병명은 모야모야병입니다.
선천적으로 뇌혈관이 좁은 병입니다.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데 이 성실이가 한국을 가기에 앞서 룸메이트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급히 한국에서 연락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배려로 어머니 아버님이 병원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정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성실이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한 달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성실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자기 소원이 아버님이 구원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오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실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머리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이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성실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제가 갔을 때 성실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귀한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성실의 희생으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어린 딸을 데려가면서 한 영혼 아버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내가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 2016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내 양을 먹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시고 2016년도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령 사업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며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